자식이 없었던 75세 노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노인을 불러내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예상치 못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민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년간 긴 세월을 온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엑소더스를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부족 국가로 나름 정착해 살지만 주변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모든 나라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통치 형태, 자기 방어를 하고 통치하고 공격을 하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 경쟁 속에서 이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한다면 주변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민족을 시작하고 만들어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독특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변 문화나 첨단 테크닉을 빨리 배워서 발빠르게 적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다른 삶의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컨템포러리 컬처라 역사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살으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화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주변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저 길이 아니라고 하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시작하게 했고 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펼쳐있는 새로운 놀라운 세상의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성을 받아들여서 왕을 세워줍니다. 주변국같이. 그래서 새로운 모습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하는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데이빗이라는 걸출한 왕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으로도 주변을 평정했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거의 완벽한 모습의 다윗 왕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무관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교사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일조차 가벼운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라의 운명 같은 것까지 흔들리진 않겠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이후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과 이스라엘 모습이 어떻게 돼 가는가가 사무엘 하뿐만 아니고 구약 후반부를 보는 관점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한 개인이 저지른 게 무슨 큰 일이 되는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온 세상의 역사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무섭도록 디테일하게 기억해주고 있는 것을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 왕가 내에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사촌형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도 이 정도 막장은 아닌데 다말은 울부짖었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런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쉬쉬했고 로얄 패밀리 내에서 조차 누구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이 사건 이후에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와 오빠, 형제, 온 집안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세상을 등졌을지 모릅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아무도 모르게 2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어느 날 파티를 열어서 이복형 암논을 초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왕자 암논은 그 파티가 세상에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당한 것을 피해 복수로 갚았지만 살인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외할아버지의 땅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망명해서 3년을 칩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 본문은 어떻게 왜 그 일이 시작되는지 잘 모르지만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압살롬의 고국 컴백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인 다윗도 압살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14장 1절의 한국말로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고 번역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것이 long for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go against 라는 것이 원뜻에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오히려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부왕이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압살롬의 귀국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귀국을 가능케 해준 인물이 요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요압이 처음부터 압살롬의 귀국을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 짐작은 압살롬이 부왕 다윗의 측근인 요압에게 요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앞에 두 자리 있습니다. 한 분이 두 자리로 오세요. 두 자매님께서 로얄석을 리저브해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도 압살롬을 찾지 않자 3년이나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요압이 먼저 하지 않았던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태도로 봐서 요압이 먼저 나서서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압살롬이 요청해서 요압이 마지못해 들어준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 시간 14장 전반부에서 요압이 한 여인을 어레인지해서 다윗 왕의 허락을 맡아내는 데 성공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2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중복돼서 나온 겁니다. 21, 22, 23절 보시면 결국은 허락을 받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물론 자기 나라 왕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성경이 구구절절히 기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형을 살해한 이후에 스스로 망명을 떠났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마 차기 대권 지지율 탑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대중이 그를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리도 귀국하려는 데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 이상 어떤 정치적인 야망, 꿈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압살롬이 우여곡절 끝에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요압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압살롬이. 근데 요압도 왕의 눈치를 보는지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종을 시켜서 요압 장군의 집에다 불을 놓습니다. 그 밭에다가. 요압이 깜짝 놀라죠. 31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안 만나주던 사람이 불이 나니까 오히려 먼저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이게 불까지 왔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31절 32절 요압이 압살롬이 대답을 하죠. 32절에 압살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이제 눈으로 보시면 아는데 제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아니 내가 돌아온 지 2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요압 장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 내가 무슨 물건이야? 그러려면 나를 왜 오게 한 거야? 아니 왕이 나를 보기 싫으면 나를 아예 죽이든가. 정면 도파를 시도하죠. 이게 먹혔습니다. 다시 요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요.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고 일단 두 사람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는 living happy together evermore 이건가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15장 앞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억지로 그냥 받아준 거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압살롬은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왜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벼르는 모습이죠. 15장 뭐 다음 시간부터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좀 압니다만은 압살롬은 그냥 평범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끓는 야망이 있던 자였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죠. 고진감래인가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온다. 압살롬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그게 메시지인가요? 압살롬으로부터 그런 걸 배우라고 성경은 그런 익샘플로 적어놨을까요? 아니면 다윗 왕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자식이라도 끝까지 야단치고 필요하면 처벌을 해야지 저렇게 물러 터져갖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받아주면 안 된다. 사실은 압살롬을 받아줬기 때문에 15장 이후에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는 맞죠. 성경은 다윗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그 진취성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압살롬이라는 인물의 시각으로 사건을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시각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아시다시피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입니다. 2년 동안 세월을 기다려서 암논, 그 당사자인 암논과 다른 사람이 사건을 다 잊어먹을 만한 때에 2년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말도 그냥 집에 들어가서 칩거했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파티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하루도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여동생 복수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은 자신이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외국에서 3년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루고 평생 살 수는 없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대중들은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도 자기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요압을 통해서 요압이 어떤 지혜로운 여인을 인플루어해서 만나게 하죠.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레인지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왕을 또 2년간 못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같이 또 일을 꾸며서 결국은 부왕도 만나고, 부왕을 만난다는, 다윗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아들과 아버지가 화해한다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자로 문제가 있던 왕자가 다시 자기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 왕자의 정치적 위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된 거죠, 말하자면 복권.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 이제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하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수정 장 보시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압살롬을 보면 굉장히 페이션트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우발적인 사람 아니고 그냥 2년, 3년, 4년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꾸준하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4년 만에 또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생각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여기 보잖아요. 8절에 당신의 종, 아들인데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죠. 아람 그술에 있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람의 그술에 있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걸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는 그 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여호와께 소원한 것.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만 가게 되면 소원한 게 있어서 그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신앙이 단단한 사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압살롬의 고백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어려움을 뚫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걸까요? 스토리를 미리 아는 분이 에이 무슨 이 완전 패륜아니 아버지한테 칼들이라는 놈이 무슨 하나님이 돕겠어요.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는데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시점으로 보면 압살롬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압살롬이 이런 고백들을 다 겹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요즘 사람이었다면 이 구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가볼까요? 동일 형제 읽어주시겠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신약의 사람이다. 그 이 구절이 생각나죠?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력하여 그를 이루는
이거 그 액자 랭킹 거의 1, 2위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액자 랭킹. 이 구절을 프린트 해갖고 액자에 하도 놓고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고 힘든 것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다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스토리를 다 아는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 어떻게 하나씩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돕고 있구나 이렇게. 일단은 압살롬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지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압살롬의 예를 보면서 목사님 그런 건 아니죠. 지 아버지한테 지 야망 때문에 아버지한테 칼 들이대는 놈이 또 지 이복형을 막 칼질한 놈이 무슨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한테 일이 닥치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이 갈등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라 형제만 읽어주시겠어요? 이건 시편의 한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고백한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지.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자기가 넘어질 뻔했대. 하나님을 믿어 넘어질 뻔했대.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뭔가 하면 3절에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나쁜 놈이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거기에 질투와 시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놈, 하나님을 모르는 놈 저렇게 평통하게 잘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막 힘들어 마음이 그냥.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고난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눈을 공포가 그들의 웃이며 탈진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으로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돋고 그들의 입은 땅에 주를 다니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득한 물을 다 마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며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느냐 올지어다 이들의 말이 때려야도 항상 평안 것처럼 더욱 불어나서 이게 지금 요즘에도 이렇잖아요.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저렇게 사기치고 저러는데 나는 1년에 한 번 노 랩턴에서 돌면 바로 걸리는데 저것들은 평생 저렇게 사기치고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9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갈등하죠. 악인들이라도 하나도 평안해. 그냥 다 술술 일이 다 풀려. 쟤네들 어떻게 저기 일이 잘 풀릴까? 그냥 컨트랙 나오면 계약 다 따오고 술 한 잔만 먹이면 그냥 다 수억짜리 그냥 따오고 아무 문제 없어. 경찰에 혹시 불려가도 바로바로 풀려나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나면 바로바로 풀려나고 그게 나와. 재물은 더 불어난데 작년보다 올해 그 세금 신고 막 더 내가 몇 억씩 불어서 이런 갈등이 신앙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저게 지금 하나님이 도와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놈인데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두 번 뒤쪽을 보실까요? 우리 혜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자기 심한 고통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고 힘든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정말 일이 정말 꼬이는데 제대로 어떻게 더 잘 될까? 힘들어. 근데 그들의 종말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끝까지 사실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대. 저런 것들을 보고 내가 부러워했나?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러고 자기를 자책하기를 내가 우매무지하고 주 앞에 짐승 같대. 내 정말 짐승 같은 인간이구나. 저런 걸 보고 내가 부러워했구나.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큰 손을 붙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반부에 그들이 부러워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가 생기는 것은 저주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나는 그 저주 좀 받고 싶다. 돈에 맞아 죽고 싶다. 한번 돈보따리가 쏟아져 갖고 머리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 돈을 한번 써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쉬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그냥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것과의 갈등이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하 시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 색깔을 넣은 거 있어요. 9절 중에 색깔을 넣었어요. 그죠? 상품을 내서 준비해야 되는데 왜 색깔 넣었는지 아는 분? 이거 상품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일 먼저 알아맞히는 사람한테 왜 색깔을 넣었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1번 2번 주목사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왜 이런 건가요? 여기다 왜 색깔을 넣었어요? 희수자매님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야 뭐 상품은 내 거지. 뭐가 특별한가요? 그 구절이? 혜선자매가 좋아하는 구절이긴 할 것 같아요. 혜선자매는 완전히 그 화사한 미소를 다 좋아 이 사람. 24절에서 5, 6, 7을 점프해서 28절로 가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고 28절 읽어보세요. 그냥 색깔을 점프하고. 잘 읽어지나요? 그렇죠? 25, 26, 27은 오늘 이야기 맥락상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절이죠. 그렇죠? 해선자매는 좀 섭섭하겠지만 빼면 전혀 없어도 문제가 없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저자가 심심해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 이거죠. 그게 사실 오늘 구절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답을 알진 않아요. 항상 저는 공동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할 수 없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빠질 때도 같이 빠지자. 대머리도 같이 대머리 되자 이거죠. 그러면 저자가 이거를 여기다 끼워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 뜬금없이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도대체 여기 무슨 큰 뜻이 있을까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1번 압살롬 엄청 잘생겼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압살롬 엄청 잘생겼다. 이스라엘 모두가 안다.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정우성, 원빈, 장동건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멋있다. 이거.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구절의 한지. 두 번째는 압살롬 머리숱이 엄청 많다.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압살롬은 결혼해서 예쁜 자녀 셋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듣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 해순자매 같은 독자가 있기 때문에 좀 엔터테인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스마트하신 분이 많아서 아무나 찍어도 다 스마트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래도 누리고 계시는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네. 우리 인사병제님께서 이 무슨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느라고 이런 거를 좀 넣었을 것 같습니까? 인사병제가 보시는 이 What's the rationale behind this? 왜 도대체 이 뜬금없는 이 구절을 여기다 넣었을까 이거죠. 외모? 외모는 유전된다. 유전은 외모다. 외모는 유전이다. 그래서 원판이 좀 좋아야 되는군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일본 자매님인데 자기가 외모는 잘 안 본대. 남자애 외모는 안 본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형제가 있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보다 참 미치래. 외모가. 자기는 괜찮은데 2세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세 때문에. 그런 걱정을. 근데 요즘은 또 차후에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수리를 하시잖아요. 수리해서 쓰는 거죠. 어쩌겠어요. 저도 무슨 뒤에 보니까 정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선포용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 여기 왜 있을까요? 상황과 대비시키느라고. 뭔가 가는 듯하게. 리나 자매 서포트 하자며. 시편 내용이랑 합치면은 어. 이렇게 뭔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려주신 게 되게 많잖아요. 아하. 그 사람이 받은 게 많아. 좋은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오케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대비시키는. 나중에 어떻게 몰락할지를 대비시키느라고 한번 포일을 한번 주는 거다. 다. 영화를 만든다면 그 사람의 위부터 아래까지 카메라가 훑을 것 같아. 그죠? 이 부분에 쫙 훑겠지. 그 다음에 갑바도 막 나오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복근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한번 쫙 훑어줄 것 같아. 멋있게. 그래서 오늘 결론을 가긴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 힌트는 뭐가 잘 이해가 안 갈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내용 중에 뭐가 없는가를 일단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 25, 26, 27절에 없는 내용은 그 외모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일단 그게 한 가지고요. 이게 어떤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번 제가 그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가끔씩 그 음악 프로그램 보는데 지난주에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봤어요. 스케치북을 보는데 요즘은 근데 거기 아이돌들이 많이 나와서 별로 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7080인가 무슨 그걸 보려니까 너무 또 아저씨들만 나오는 것 같아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제 봤나 어제 봤나 그러니까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봤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오는데 가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가사 일단은 우리 진영자매님이 그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혜선자매. 몇 년도 노래 같나요? 80년대. 80년대 노래 같다. 2014년도에 발표된 노래예요. 굉장히 최신 노래죠.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서 양희은 씨가 부른 곡인데 본인이 쓴 곡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작곡자한테 부탁해서 받은 곡인데 여러분이 아는 가수 중에 한번 imagine 누가 썼어? 누구 곡인 것 같아? 그냥 이건 상품 없어. 벌점도 없어. 그냥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지. 누가 썼을 것 같아? 응? 한빛? 목소리 좋은지 몰랐어. 쌈니가 뭐야? 누구? 유종진? 아 윤종신 뭐 존니 뭐 이런 거 썼다는 사람? 윤종신 또 누가 있을까요? 일부 예배 갔더니 김동률 이렇게 얘기해요. 김범용? 김범용이야말로 80년대 사람 아니야? 70년대 바람 한 사람 아니야? 나의 그 바람 여러분 못 마실 거야 아마. 못 마실 거야.
이 작사 작곡자가 누군가 하면 육중환이에요. 오, 장미여관의 육중환. 뭐 임꺽정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오락바락하게 생긴 사람. 근데 양현 씨가 그 사람 노래 중에 전 모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스케치북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죠 이름이? 봉숙이라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그 노래를 듣고 아, 이 사람 뭔가 감성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곡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곡을 줬대.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저는 그 사람을 잘 봤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디셉티브하다는 거예요. 해선자매가 싫어하겠지만 사람의 외모는 굉장히 디셉티브하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면 좋아요.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평생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가 지불하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그런 폴리시 때문에 외모를 보고 뭘 결정한다든가 많잖아요. 외모가 왜 디셉티브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구절을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마치 독자에게 이러는 것 같아. 이 사람 어때?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 어때? 멋있지? 이런 자를 원하지 않아?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움직이니까 다 따라가요. 쫙 따라가요. 아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씩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일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씩 해결돼 가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먹고 사는 자들이 있어. 연예인,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죠. 왜? 대중이 그 이미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The Bible says something else. 오늘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24, 25, 26 세전 중에 없는 게 있다. 이 압살롬의 속의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 It doesn't mention anything about that.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 주보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깔끔하게 무슨 정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좀 얘기해보라고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고요. 성경은 사실 오늘 벌어진 사건은 조금만 카메라를 뒤로 빼면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다윗에 했던 사건의 컨세퀀스로 나오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그랬어? 이제 내 집안에 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대한 성취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압살롬이 성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눈을 바깥으로 빼서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좋아하고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가? 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좀 줌 아웃해서 하나님이 전체의 큰 뜻이 무엇인가와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속의 내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하나 같이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호흡 형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잘.
네, 성모 형제가 읽으시죠. 최근 우리 앞에 있는 경민자매님이 여기 2주 하셔갖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지난주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HR 컴퍼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력서를 많이 봐요. 근데 이력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공손하며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 왜? 세상은 내가 속에 뭐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안 봐. 뭐만 보죠? 외모와 퍼포먼스만 봐요. 하나님은 뭐만 봐? 그 속만 봐. 그래서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다른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Different dimension. 어떻게 컴프로마이즈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밸런스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 이력서 쓰는 사람 있어요? 앞으로 사무엘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굉장히 비극적이고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 독자들에게 뭘 하나님께서 우리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무엇을 보고 어떤 말씀, 메시지를 들으라고 썼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